할렐루야. 오늘 밤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기름 부음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살아 역사는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가 설교할 때,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님이 어떻게 오셨죠? 내려오셨죠. 내려오셔서 그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각자에게 임하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또 엄청난 축복이고요.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위치에서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이런 점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편 92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아멘,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 부음을 주신 하나님, 56차 성령 대망인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한 기름을 주시기 바라고, 또 기름 부음을 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 같이 높여주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뿔을 들소의 뿔보다 더 높여주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그 기름 부음,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임하면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용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그 왕들, 그리고 선지자들, 제사장들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사명과 직무를 주실 때에 가장 먼저 선행되는 게 있어요. 선행 은행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자에는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세우죠. 그렇죠? 또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도 그냥 너 그냥 괜찮다, 너 쓸만하다, 내가 너에게 제사장 직분 맞출 테니까 잘해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먼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어떻게 기름을 부으시고 택하십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왕과 선지자, 제사장은 굉장히 그 하나님의 그 역사에, 은혜의 그 역사 현장에서 중요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왕을 세우시고, 때로는 제사장을 세우시고, 때로는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시는데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택함 받고 쓰여지는 삶은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선한 우유가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에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신선한 기름 부음, 그런 기름 부음이 올 밤에는 우리 각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은혜를 사모하면서 강력하게 또 기름 부음 받는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다든지,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우리가 임재 가운데 나갈 때 그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말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기도할 때는 정말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간구함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오늘 밤에는 더 깊게, 더 놀랍게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름 부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내 삶은 의리의 삶이 된다. 믿습니까? 기름 부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면 그래서 말이 우리가 보통 그 신앙적으로 사용되는 그 언어가 있는데 역전되리라. 그럼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찬양도 역전에 대한 찬양이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역전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도 나에게 기름 부음이 충만해서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이 역전되기 원합니다. 역전의 삶을 하게 주옵소서. 완전히 우리가 이 판이 다른 그렇죠? 새롭게 우리의 삶이 빚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일을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다시 한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네, 하나님 그런 일을 하시거든요.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우리가 성령 되면 하나님께서 왜 열어주셨겠어요? 여러분 개인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려고 열어주신 거 아니겠어요? 나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고 또 내게 어떠한 일을 지어서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망일을 우리가 참여하면서 또 은혜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산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킬 수가 있어요. 기대되세요? 믿어지십니까? 역전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오늘 밤 내가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히 임하게 되면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가 충만히 받으면 새로운 신선한 기름을 받게 되면 우리가 또 다른 새 일을 행하여 주셔서 여러분 인생이 놀랍게 역전되는 그런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상반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상반절 우리 한번 한 문수로 뚜렷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사무엘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으니까요. 반드시 기름 뿔병에 기름 부었잖아요. 부었더니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뭐였냐면 성령이 충만히 임해버린 거예요. 다윗이 기름 뿔병치에서 여기다 병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이 기름을 갖다가 다윗의 머리에 부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다윗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하나님의 능력에 기름 부음이 있었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하면 어때요? 우리에게 꿈이 들어와요. 자, 따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꿈이 생긴다. 비전이 생긴다. 예언하게 된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말세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성령이 받으면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면 내 영을 부어주면 여러분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비전을 품게 되고 예언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의 기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다윗은 여러분 아시죠? 별 볼일 없는 왕 되기는 별 볼일 없는 인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기 전에는 별 볼일 없었어요. 그 집안에서도 그 가정 자기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말째예요, 막내. 그리고 저 어디에 형들보다 더 좀 여기 모든 일이 있어서 목축을 하면서 양떼를 치면서 목동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자기 집안에서 그 형제들 가운데 밑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목동이고 막내였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 양떼를 거느리고 저 들판에서 뭐 한 사람이에요? 목동을 한 사람이에요.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보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초라한 인생이었어요. 어쩌면 밤하늘 보면서 우리가 뭐 신세 타령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다윗 같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정도니까 그래도 뭐 신세 타령 안 했을 것 같고, 하다못해 악기를 타면서 아니면 비파나 수금을 타면서 한밤에 달들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 제가 그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선제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요, 그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기죠. 그래서 다윗의 꿈을 꾸기 시작하고요, 다윗의 인생이 비인생이 되고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면서 역사하면서 뭐가 돼요? 예언이 선포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죠? 내가 다윗을 통해서 영광 받으리라.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성령 충만이 중요합니다. 만약 다윗에게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었다면 다윗이 이런 꿈을 꿀 수 있겠어요? 그럼 보잘것없는 인생이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인물이 있어요. 다윗 시대에 또 다른 인물인데 다윗의 장인어른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장인어른이 누구죠?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아니, 다윗,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죠? 다윗의 장인 누구라고요? 사울. 사울 아니지. 맞죠? 제가 여러분들 굉장히 혼란스럽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은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고 있어야 돼요. 다윗의 장이 누구냐? 다윗이라 하니까 멍하고 앉아있고, 다윗의 장인어른이 사울이라고 했더니 또 긴가민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자, 다윗의 장이 누구라고요?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도 같은 동시대 사람인데, 그렇죠. 뭐 사위와 장인어른의 그 만남이었는데요.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충만해서 어떻게 했어요? 위대한 왕으로 그가 일어서잖아요. 꿈을 키워 가잖아요. 그런데요, 사울은 어땠어요? 사울 왕은 어떻게 됐어요? 사울 왕은요, 성령을 처음에 다윗처럼 받았어요. 그래서 그도 한때는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윗 사울 왕이 순수했고 하나님 앞에 온유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막 드러내는 삶을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뭐가 또 발생합니까? 사람은 항상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잘 되면 문제예요. 평안해도 문제예요. 왜? 사울 왕이 어떻게 되죠? 성령 충만해서 막 주일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어떻게 돼요? 교만이 확 들어오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정, 하나님의 그 시대 신정 정치에서 이제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세워서 정치하는 왕정 그 시대로 넘어가면서 초대왕으로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기대를 얼마나 하셨겠어요? 기대를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다. 너는 나의 기쁨이 되어다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교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 너무너무 후회된다. 하나님이 후회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폐위하시고, 누가 폐위해요? 하나님이 폐위하시고 그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계획을 하십니다.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울 왕도 한때는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교만의 그 죄를 짓다가 결국 버림받을 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사울을 떠나갑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이 사울을 떠나갑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기름 부음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름 부음이 임해야 줄 믿습니다. 아멘. 시간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름 부음 안에 살아야 되는데 이 사울이 어때요? 기름 부음이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성령님이 사울을 떠나갑니다. 사울을 떠나갑니다. 사울을 떠나가면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죠. 성령님 떠나가시죠. 그때 심판이 이 사울에게 임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이가봇의 심판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내가 너를 떠났다. 너의 가문에서 너의 이 계열에서 내 영광이 떠나갔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역사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름 부음이 끊기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하면 내 기름 부음이 끊기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자유롭게 생각하죠. 나 성령 받지 않고도, 내가 항상 영대에 설교하지만 성령 받지 않고도 나 얼마든지 죄를 잘할 것 같아요. 나 성령 받지 않고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기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 성령 받지 않고 봉사할 수 있고요. 나 성령 받지 않고도 예배도 잘 될 것 같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범적인 그런 신앙생활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왕 보세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할 때 성령님이 그에게들 떠나니까 모든 영광이 떠나가잖아요. 언약도 떠나가잖아요. 왕권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이 떠나가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사울에게 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내게 구원입니다. 내게 평안이고요. 아멘. 내게 강건함이 되는 것이고요. 성령의 임재는 내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 보세요. 성령의 임재가 떠나고 성령을 소멸하니까요. 어때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받습니까? 자,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어둠이 있던 것도 빛이 임하면 어둠이 어때요? 물러가고 빛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기름 부음 가운데 내주하시며 내 안에 어떻게 악한 영의 역사가 임하겠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 사시면 내주하시면 내 삶이 어떻게 되세요? 평안이고 아멘. 내게 희망이고 내게 기쁨이 되고 아멘. 나에게 이루가 되고요. 내게 생명이 되고 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딱 따라가면 여러분 민물과 쓴물처럼 물이 싹 빠지고 나면 막 뭔가 갯벌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그 기름 부음이 사울왕을 떠나고 나니까요. 보세요. 사울의 그 머릿속에 마음속에 뭐가 또가리를 틀어요? 또가리가 뭐예요? 뱀을 향해서 또가리를 뜬다고 그러잖아요. 사탄이 사울의 마음속에 또가리를 트는 거예요. 그의 생각 속에 또가리를 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울의 그 영의 세계에 자리를 잡고 왔는 거예요. 악한 영이 사울을 지배하니까요. 사울이 어때요? 악한 영이 사울에게 들어가면서 사울이 어떤 고통을 받죠? 번뇌하게 됩니다. 번뇌하게 됩니다. 번뇌가 뭐예요? 온갖 근심, 걱정, 염려, 괴로움, 고통, 모든 불행이 그 마음속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평안을 얻지 못하면 내가 왜 사는지 몰라.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런지 몰라.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지. 나는 이렇게 불쌍하지. 왜 나는 혼자 살지 하면서 왜 나만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지. 온갖 괴로움과 고통과 불이 다 오잖아요. 그렇죠? 번뇌가 오잖아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악령이 사울의 그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게 하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래요. 따라서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하더라. 그래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사울이요 번뇌하는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두 다리 뻗고 잡을 수가 없어요. 늘 걱정이고 늘 염려고 늘 괴롭고 힘든 거예요. 일국의 왕이 힘들고 고통받고 늘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사울이 한때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성령 충만 알잖아요.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성령 충만한 줄로 알기 때문에 자기의 사위를 불러다오고요. 나를 위해서 뭐하라? 나를 위해서 찬양을 불러다오. 나를 위해서 악기를 타면서 나를 위해서 찬양해 다오. 부탁합니다. 잠은 못 자가도 이 정신적으로 막 영적으로 이 마귀가 또가리를 들고 앉아서 괴롭히니까 너무 고통받다가도 성령 충만 다시 할렐루야 밖에 할렐루야고 여호와를 찬양을 해버리면 귀신이 왔다가도 도망가. 나 살리라 무섭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사울이 다시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잠자리 들어. 그리고 조용히 그 마음이 평안을 누려. 이것이 기름 부음의 차이예요.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자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과 감사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따집니다. 나는 행복한 삶입니다. 성교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행복자로다 그러잖아요. 그런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너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할지어다. 아멘. 보세요.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누리는데 사울이 악령이 떠나가면 약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떠나니까 뭐라고 했어요? 악령이 딱 들어서 번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평안입니다. 성령이 떠나면 근심입니다. 성령 떠나면 걱정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사는 게 걱정밖에 없을까요? 왜 나는 이렇게 날마다 생활의 염려로 살아갈까요? 오늘 생활의 염려가 꽉 차신 분들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면 내 모든 삶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다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만 받으면요 내 인생이 뭐가 돼요? 역전된다. 믿으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동이 왕이 되더라. 목동이 왕이 되더라. 천한 취급받던 별 볼일 없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요 모든 백성에게 존귀함을 받는 존중받는 그런 왕이 되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받고 우리가 인생의 역전을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름 부음 받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의 그 왕위 계승을 위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위도 필요 없어요. 오직 뭐예요? 내가 낳은 나의 아들 요나단이 나의 대를 이어서 왕이 돼야 돼요. 사울의 꿈은 그거예요. 이해됐죠? 내 왕자는 내 아들은 요나단인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축복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케 성령을 부어주시더니 네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위가 다른 가문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결코 죽일 수가 없어요. 왜? 다윗은 무한 삶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그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장막 아래 살아가는 삶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중요하구나. 내가 이 험한 세상에 건강과 내 모든 삶의 모든 그 생활 가운데 내 삶이 더 은혜롭고 복되게 살려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뭐 해야 한다고요? 기름 부음을 더 충만히 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보호장막 안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비가 아무리 장대같이 오더라도 천막 속에 들어가면 비 안 맞잖아요. 텐트 속에 들어가면 비 안 맞죠. 그죠? 아무리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얼른 집에 들어가 버리면 비 한 방울도 안 맞아요. 그런데 내가 밖에서 괜히 어스렁대면 비는 쫄딱 맞고 비 맞으면 꽁처럼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벌벌벌 떨고 있고 추위에 떨고 있는 거예요.
한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아무리 뭐 재난과 온갖 악한 것들이 틈타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 아래 딱 들어가 버리면 아무 걱정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그 보호 장막이 하나님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 보호 장막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지금 이 시간 말씀 들으면서도 성령님께 좀 초점을 맞춰서 주의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세요. 오늘 밤에 더 새로운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세요. 나 기름 부음 받아 살아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나를 기름 부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말씀 나누면서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 말씀 듣는 가운데도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처럼 내게 기름 부음이 있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도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 기름 부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자고요. 이렇게 여러분 기름 부음이 중요하잖아요. 다 이것을 이 기름 부음의 그 중요함을 누가 잘 아냐면 다윗이 잘 알아요. 자기가 이제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누리는 은혜가 많거든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고 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 이런 보호를 받고 사는구나. 그가 뼈저리게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간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하고 있는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날이 있었냐면 자기의 그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러 막 쫓아다녔어요. 다윗을 도망가는 데마다 쫓아왔어요. 군대를 보내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직접 쫓아가기도 하고 자기가 못 오면은 뭐 신하들을 보내서 군대를 동원해서 막 찾으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이웃 나라에도 망명 가기도 하고요. 살기 위해서 망명도 가기도 하고 아니면 살기 위해서 어디 동굴 속에 숨어 있기도 하고 굉장히 그 험한 세월을 보냈어요. 살기 위해서. 막 쫓아다니니까 죽이려고 오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동굴 속에 다윗이 숨어 있는데 누가 거기 왔냐면은 사울왕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 동굴 속에 들어올 수 없었겠죠. 아마 밖에가 여러 많은 군대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래도 최종 오른팔 왼팔 같은 그런 사람들 충격스러운 사울왕의 충격스러운 그 신하들을 데리고 부하들 데리고 동굴 속에 들어왔어요.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너무 그 떼약볕 때 열심히 다윗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지쳤거든요. 피곤하고 지쳐서 동굴에 하나 보니까 아 우리 저기 가서 좀 쉬었다 가자. 그래서 동굴 속에 딱 들어와서 다 잠이 들었네요. 동굴 속에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아주 깊은 잠이 듭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숨어 있었어요. 기회는 이때잖아요. 평생 내가 사울왕을 위해서 도망 다녀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나라 사극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 역사에 보게 되면 여러분 왕의 자리에서는 형제도 아버지도 자녀도 필요했던가요? 다 적이라고 하면 다 죽였잖아요. 다 죽이고 그렇죠. 그리고 왕이 되잖아요. 다윗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막 계속 자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날마다 눈만 뜨면 도망 다녀야 되고 눈만 뜨면 이웃 나라까지 망명을 해야 되고 어쩌면 막 들판으로 아니면 계곡으로 동굴로 숨어 다니는 때 얼마나 그냥 힘들고 어렵겠어요. 굶주리면서 고통을 살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고통을 이 모든 괴로움을 단번에 끝내버릴 수 있는 찬스가 온 거예요. 동굴에 누가 왔으니까 다윗이 우리가 숨어 있는데 곳에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아주 깊은 잠이 들었는데 그냥 갖다 죽이기만 끝나는 거예요. 그냥 찔러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다윗의 그 부하들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해서 당신을 생각하여 국민에게 주셔서 당신에게 은혜 주시려고 뭐였어요? 은혜 주셔서 이 적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 그러면서 다윗에게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부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죽입시다.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죠? 아니라 그럴 수 없다. 죽여서는 안 된다. 그를 머리털 하나 상해서는 안 된다. 절대 다칠 수 없다. 왜? 뭐하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그 기름 부음이라는 의미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한번 봐볼까요? 사무엘상 24장 6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여러분 기름 부음이 가장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정말 기름 부음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내가 기름 부음 받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가. 얼마나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아껴줘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시작. 자기 사람들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런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아멘. 보세요. 신하들은 사울을 죽이자고 그래요.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짜 어쩌면 일생에 딱 한 번의 기회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놓고 볼 때. 그러니까 단번에 그냥 사울을 죽여버리면 도망 다닐 필요도 없고 그 자리에서 바로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두 번째 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손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이 죽이자 해도 오히려 만류하고 그를 살리내 보내줍니다. 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종이고 하나님 앞에는 그가 쓰임 받다가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한때는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었기 때문에 타치를 않는 거예요. 26장 보겠습니다. 26장 11절 상반절입니다. 26장 11절 상반절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할렐루야. 자, 이 말씀 한번 봐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나는 당신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당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한때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한때는 기름 부음 받은 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당신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105편 15절 봅니다. 시편 105편 15절. 시편 105편 15절 시작.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말씀하죠.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왕이라도요 기름 부음 그 받음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기름 부음이 까닭에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사는 자들에게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온갖 재난이 피해 갈 겁니다. 모든 질병이 피해 갈 것입니다. 아멘. 나에게 내 자녀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면 온갖 악한 영들이 피해 갈 겁니다. 손을 못 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으면 못 건든다니까요. 못 건드려요. 사울왕도 하나님이 버렸어도 못 건들잖아요. 다윗이 못 건들잖아요. 생명을 건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가정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내 가정에 기름 부어 주소서. 내 산업에 기름 부어 주세요. 내 자녀들도 기름 부어 주세요. 내 하는 모든 일 가운데도 기름 부어 주세요. 우리 참사랑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세요. 아멘. 기름 부음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라마 나웃의 그 사건이 있잖아요. 라마 나웃의 사건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곳입니다. 한때는 또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라마 나웃에 있다고 하니까 막 자기들 신하를 1차로 2차로 3차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신하들이 군대를 딱 보내서 다윗을 잡으려고 라마 나웃에만 딱 들어가면 기름 부음을 받아버려. 다 쓰러져 버려. 기름 받고 다 쓰러져 버리고 다 예언하고 있어요. 기억나죠? 1차 다윗이 남아나 있었다고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파송해서 잡아오느라 했더니 남아서 들어가니까 거기에 막 기름 부음이 있는 곳이라 그 자리에 다 성령 기름 받아버리는 거예요. 군사들이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쓰러져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차도 그랬습니다. 3차도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안 되겠으니까 직접 사울이 찾아갑니다. 직접 찾아갔는데
다윗을 잡아 죽이러 가는데 사울이 그 라마나소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성령이 다시 한번 쭉 임하잖아요. 막 임하니까 걸어가면서 자기 행서수설이라고 그랬지만 가면서 막 하나님을 찾냐고 막 기름 부음이 많으니까 막 예언하고요. 오히려 뭐냐면 다윗을 향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러 간 사람이거든. 어떻게 해서 제거해야 되는데 자기 입으로 다윗을 막 축복해. 다윗은 잘 될지라 너는 나보다 더 낫다. 너의 후대가 너의 앞날이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다. 막 예언하면서 막 하네. 그리고 다윗을 목전에 두고 잡지도 못하고 다시 자기는 끝나버리는. 기가 막힙니다. 우리 교회가 라마 나윗입니다. 성전에 문 열고 들어올 때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문 여는 순간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 만들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교회 만들어야 돼요. 누구나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중생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믿음 없던 사람도 기름 부음 안에서 막 믿음이 자라고요. 기도 못하는 사람이 기름 부음 안에서 막 기도도 잘하게 되고 막 그냥 마음은 생각 없이 예배 들어봤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막 변화되는 역사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라마나윗 같은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합니다. 다섯 다음 넘치게 받자, 크게 받자, 많이 받자. 믿음으로 신하고 선포하고 간구하면 될 줄을 믿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멘트는요 오늘 여러분의 오늘 저녁에 기름 부음을 결정질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개개인의 오늘 기름 부음을 결정지을 수 있는 멘트입니다.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그다음 믿음을 확 담아가지고 믿음을 확 담아서 꽉꽉 채워서 한번 해보세요. 자 넘치게 받자. 조금만 좀 강도에 셌으면 좋겠어. 넘치게 받자. 크게 받자. 많이 받자. 아멘. 오늘 기름 부음 충만히 받을 거예요. 오늘 밤에는 참여하신 분들은 수지 맞을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내서 일하십니다. 선포되는 대로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잘 여러분들에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삽시다. 그래서 풍성하게 살고 정말 잘 되고 하나님 은혜에서 이 험한 세상에 참 고통받는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고 기름 부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추석도 다가오서 잘 살아보세 이것도 나올 거 아닙니까?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나올 것이고 새마을운동 같습니다만은 우리도 한번 성령의 보호 아래 기름 부음 안에서 잘 살아보세. 할렐루야.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아멘.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5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시편 23편 5절입니다. 시편 23편 5절. 시편 23편 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기름을 어디에 부으셨다고요?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막 위로부터 위에서부터 막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자 여기 보니까 성령의 기름,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요 어떻게 하셨어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는데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무슨 일 하세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상을 베풀어 주셔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악한 마귀 사탄 앞에서 나를 항상 괴롭히고 나를 저수하고 참소하는 악한 영 앞에서 하나님이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어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요. 내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을 때, 기름 부음이 넘쳐났을 때, 할렐루야, 넘쳐났을 때 그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더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울왕 보세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다 여러분 소멸되지 않던가요? 그렇죠? 기름 부음 받았는데 소멸합니다. 또 성령이 떠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악령이 그에게 들어서 그를 번뇌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름 부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사모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아멘. 그래서 늘 우리가 기름 부음 안에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잔, 축복의 잔을 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살아가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기름 부음이 임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아멘.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여러분의 앞에 오늘장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멋진 상 한번 차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그 자녀에게 상 한번 차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사는 자녀들이 한 번씩 집에 오면 그 엄마들이 뭐 하죠? 밥상 멋지게 차려주잖아요. 성령 대망에 참여하면서 은혜 받겠다고, 기름 부음 받겠다고 우리가 이제 앉아있는데 그 자녀된 우리에게 상을 한번 건하게 차려주셔서 할렐루야, 우리 춤추고 노래하고 아멘, 뛰고 아멘 기뻐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따서입니다. 기름 부음으로 고침을 받게 된다. 네. 기름 부음 받게 되면 우리가 고침 받아요. 누가복음 10장 34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기름 부음으로 고침을 받게 된다. 오늘 기름 부음이 많은 가운데 여러분의 연약함이 이 시간 강해지기를 바라고요. 그 연약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지금 있는 여러분 그 여러분의 질병이 이 시간 치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부었다. 물론 이것은 물리적인 것입니다. 사실 물리적인 것이었죠.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이 말 그대로 가지고 다니는 물과 기름이잖아요. 그렇죠? 기름과 포도주였잖아요. 그런데 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도 뭐 특별히 이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받아 이렇게 주지 않았잖아요. 실제의 물리적인 기름이었지 않습니까? 그 기름 부음을 주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름과 함께 성령의 기름과 함께 흘러갔잖아요. 그렇죠? 기름 부음을 주신 거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처럼.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기름으로 포도주로 치료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치료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야고보서 5장 14절도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단순히 물리적인 기름이지만 여기는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을 같이 붓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수만 해도 기름 부음이 가지 않습니까? 기도만 해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간에도 그렇게 될 줄은 믿습니다. 제자들 또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서 말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름을 바르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한금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기름 부음이 와서 육신의 연약함이 강건해질 줄은 믿습니다. 많이 피곤하세요? 오늘 피곤이 따라갈 줄 믿습니다. 나이를 또 먹다 보니까 조금만 더 피곤해요. 피고도 잘 안 가셔요. 옛날에 젊을 때는 금방 피로가 풀렸는데 지금 한번 피로가 쌓이면 왜 이렇게 피로가 안 풀리는지 몰라. 그러죠? 만성 피로가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치료되기를 축복합니다. 밤낮 자도 안 풀린 피로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 기름 부음이 하면 깨끗이 여러분들에게 피로가 풀려서 거뜬하게 여러분들 아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축복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질병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면서 허리도 두드리고 우리가 몸살을 좀 쳤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기름 부음으로 고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그분은 고침받을 줄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어떤 연약함과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병의 대의사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이시잖아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면 애굽에 냈던 그 어떠한 재앙도 내가 질병도 내리지 않겠다. 그리고 어떤 질병도 내가 다 제하여 버리라. 다 쫓아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기름 부음이 많이 필요해요. 요즘은 좀 피로가 잘 안 풀려요. 옛날에는 그냥 거뜬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20분, 30분 자면 거뜬해요, 사실은. 아무리 피곤해도 한 20분, 30분 자면은 언제 피곤한지 몰라요. 그런 체질이 원래가. 근데 요즘은 이게 좀 과덕인가? 왠지 모르겠지만은 좀 가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도 그 기름 부음이 필요해.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신유의 기름 부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건강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잖아요. 신유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들을 다도 고침만 것도 신유의 기름 부음이에요. 건강에 사는 것도 신유의 기름 부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건강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느 순간 우리는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닌데 그냥 힘이 없어 일어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의욕이 사라질 때도 많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귀찮고 할 수만 있으면 다 어디 집어치우고 어디가 한번 좀 바람을 푹 좀 쐬고 오고 싶은데 환경이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돼. 가게 문은 열어야 돼. 마음은 그냥 한번 어디 가서 갔다 오고 싶은데 좀 쉬었다 오고 싶은데 안 돼. 이게 세상 살아가는 게. 그래서 우리가 무기력증에 빠져요. 정신과 의사들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이렇게 말해주세요. 사람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마치 고무줄이 늘어나는 것처럼 고무줄이 늘어나서 고무줄이 늘어나면 어때요? 나중에는 탄력을 잃어버리잖아요. 탄력을 잃어버려서 수축이 다시 안 됩니다. 제자리에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심리 상태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무기력증에 빠지게 된대요. 정신과 의사들의 표현이죠. 그런데 또 여기서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면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육체마저 기력을 잃게 되고 그래서 이런 무기력증에 빠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세상의 의사들은 다 이렇게 하잖아요. 심리학자도 그러고 우리가 정신과 의사들도 하는 이야기처럼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살아가면서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 산답니다. 어떤 성도는 기도할 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꼭 해야만 되는데 알면서도 기도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또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해보고 싶지만 또 참여하지만은 이 내 예배는 기쁨을 회복해야 되거든요. 영적인 그런 감격과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누리지 예배 가운데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엄두가 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오게 되고 또 우리가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맡은 일이니까 그냥 어떤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 살아가는 사람을 그래서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지금은 소촌에서 천국에 가셨지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의 90%가 이런 영적 무기력증을 다 경험해 보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 겪고 있대요. 그러면서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결론적인 처방을 이야기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한마디로 그런 영적 무기력 가운데 인생의 무기력증에 사는 사람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성령님과 함께 살지 않고 신앙생활도 나 혼자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무관한, 성령님과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무기력증이 빠져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면 내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죠. 성령과 깊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해야 돼요. 따라서 성령님은 나의 친구이시다. 그렇죠. 보혜사 파라클리토스가 친구라는 뜻이잖아요. 보혜사는 친구를 뜻하거든요. 성령님이 친구가 되는데 성령님이 친구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친구가 어때요? 친밀함이 있는 거죠. 늘 대화하고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과 함께 호흡하고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증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교부가 있어요.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역사로 풍성한 생활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성도는 성령의 역사로 풍성한 생활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풍성한 생활이 가능하대요. 여러분 잘 돼야 되죠. 풍성해져야 되죠. 지금보다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과 우리가 교제해야 되고 살아가야 되죠. 분명한 것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는 결단코 풍족한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보면 세상 밖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 많죠. 생각보다 많죠. 교회를 다니면서 또 재미 하나도 없어. 왜 내가 교회 다녀야 되는지도 몰라. 신앙의 기쁨이나 신앙의 감사가 뭔지도 몰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사는 그 의미와 내 그 인생의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참사랑교회는 인생의 맛을 압니다. 이 살아야 되는지도 압니다. 신앙의 맛도 알고요, 기쁨도 알고요, 행복도 알고요. 아멘. 우리 영적 무기력증에서 벗어나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영과 혼과 육이 깨끗이 기름 부음 안에서 고침받게 되는 아멘.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정말 우리가 밖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기름 부음으로 은혜를 누린다. 오늘은 이 세 번째 대제는 짧게 할 거예요. 짧게 할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기름 부음으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한국의 대문호라고 하는 박경림 씨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기다림. 이 기다림이 굉장히 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많이 도전되는 그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글을 썼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썼어요. 이제는 누가 와야 한다. 이제는 누가 와야 한다. 산은 무너져가고 강은 막혀 썩고 있다. 누가 와서 산을 제자리에 놔두고 강물도 걸러내고 터주어야 한다. 물에는 물고기가 살게 하고 하늘의 새들 날게 하고 들판에 짐승 뛰누르게 하고 초목과 나비와 뭇벌레 모두 어우러져 열매 맺게 하고 우리들 머리띠 빠지기 전에 우리들 손톱 발톱 빠지기 전에 뼈가 무르고 살이 썩기 전에 정다운 것들 수천 년 함께 살아온 다 따라가기 전에 누가 와야 한다. 이런 아주 글귀를 썼는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들렸어요. 영주로 들렸어요. 그렇게 받아졌어요. 자, 여기서 여러 글들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누가 와야 한다. 누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해 줘야 된다. 그죠? 회복해 줘야 한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기 전에 다 소멸되고 사라지기 전에 뭐 한다고요? 누가 와야 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나는 우리 예수님 생각나고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누가 와야 돼. 누가 와서 역사를 벌여주셔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에서 우리 이 기도회 가운데서 누가 와야 돼요. 꼭 와야 돼요. 그분이 누가 와야 한다니까요. 오늘 나에게 누가 와야 한다니까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이분은 신앙생활 하는 분일까요? 꼭 신앙생활 하신 분 같아요. 그러기가 굉장히 좀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와야 한다. 진짜 내가 사모하는 내용인데 이제는 예수님이 와야 되는데 성령이 와야 되잖아요.
이제 누가 와야 된다. 누가 와서 그렇죠? 나의 이 모든 것을 회복해 줘야 된다. 마치 피조물의 기다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성령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참 우리 교회에 정말 우리 성령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됐으면 좋겠고요. 라마나역과 같은 그런 교회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면서 막 기름 부음이 임하고 임재가 있고요. 능력이 임하고 아멘.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역사가 났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나오는 순간 응답받고요. 치료받고요.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간증하고 선포할 수 있는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정말 좋을까요? 이번에 가게의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입니다. 이번에 직장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가게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와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새 일을 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을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되게 하시고 더 넓혀주시고 더 크게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늘 밤에는 오셔서 강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것을 세워주시고 또 나의 그 막힌 것들을 뚫어주시고 내게 생명을 살게 하고 다시 한번 나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내게 생업을 하게 해주시고 아멘. 창대하여지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